시작.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박기남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집사님 위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선포되며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며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네,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까지 살펴보았죠. 에스겔서를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어, 이 대선지서로 이제 분류가 된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이제 우리는 그냥 양이 많아서 양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대선지서, 또 양이 적은 선지서 12권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살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또 신학자들의 그런 그 연구한 결과들, 논문이나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또 유튜브에 이제 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대선지서들은 그 대선지서들끼리 굉장히 또 공통점도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미묘한 조금한 그 차이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또 많은 그 울림이 있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꾸준하게 들려오는 그런 그 핵심 메시지들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크게 와 닿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고, 그 뭐 또 이사야서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 예레미야서는 물론 뭐 어떤 선지자나 다 하나님의 속성, 즉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데, 인간들이 우상 숭배라고 일컬어진,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우상을 쫓고 뭐 다른 신을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섬겨서 화가 나서 뭐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 그 심리적인 어떤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특히 이제 우리 살펴보면 아주 그 밑바닥에 기초적으로 자기 욕심,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그 자기 욕심이 바탕이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저변에 기저에 깔려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면, 이 예레미야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칼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걸 다시 회복해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소선지서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과 똑같은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하고 굉장히 그 맥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호세아서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작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이게 그냥 작품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던졌던 그 메시지가 결국은 대선지서인 약간 후시대이고 남유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그 부부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외쳤던 그 심정이 그대로 예레미야서에 녹아들어 있다 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공도를 행하는 것이 그 언약의 새 언약 백성의 의무고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정신인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는 그 전에 모세하고 맺었던 김현숙 권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식사나 하셨는지요? 네.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트린 그런 관계, 그런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런 관계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대신 그렇게 전하고 있다,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공통점은 다 똑같은데 에스겔서를 보자면 에스겔서는 특히 이 에스겔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 큰 테두리로 얘기하면 물론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뭐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또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들을 갖다 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재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시는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부하고 저버리는 꼴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너희들한테는 기대를 걸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겠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곧 이게 뭐 몇십 년 후에 니들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성전이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불과 지금 5년, 6년 뒤에 망한다. 저 성전을 내가 떠난다. 근데 말이 5년, 6년이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2차 포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차 포로는 BC 606년에 이미 다니엘서 우리 공부할 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는 그 세 친구가 잡혀간 것은 1차 포로 때입니다. 그게 606년이죠. BC 606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은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지금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지금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들 조금 있으면 6년 뒤면 이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 30세가 됐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 너희들 6년 뒤면 망한다. 6년 뒤면 망한다. 곧 임한다.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 우상숭배를 끊고 너희들이 또 포로를 잡혀간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같이 전해지지만 지금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망한다고? 너희들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너희들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가 깨졌다. 거기에 앞장서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자, 6장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네, 그럴 겁니다. 하영장 전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늦었습니다. 네,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6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게 아니라 왜 산을 향하여라고 하냐면요. 좀 독특한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쪽 중근동 지방은 굉장히 건조하고 지중해성 그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또 비가 조금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지역에서는 더워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산꼭대기, 중산간 이상,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해발 약 750m에서 850m 그 사이에 있는 도시고요. 뭐 헤브론은 1000m 고지에 있는 그런 정도의 산이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데 도시가 있는 겁니다.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유다가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그 중근동 지방에는 전부 도시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얘기하시죠. 산 위에 불빛이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새 나온다. 왜냐하면 도시가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불을 감출 수가 없죠. 환하게 위에서 다 내려 비치니까. 자, 그래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하나님께서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하나님께 제일 거스리는 장소가 바로 우상을 모시고 있는 이 우상단지 산당입니다. 산당. 그래서 이 산당을 멸하리라.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요시야 왕 때, 비록 지금 이제 죽고 이제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이 제일 먼저 한 게 산당을 다 회파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셨던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쫓아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못된 놈이 또 아버지가 없앴던 것을 또 다시 산당을 만들고 여호야김, 그 김씨 아닙니다. 그 여호야김이라는 그 못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예레미야서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산당도 다시 아버지가 없앴던 요시야 왕 때 없앴던 그런 산당도 다 다시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고 했던 그런 못된 왕이죠. 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6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지금 이런 감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여실하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우상, 너희 죽으면은 그 우상 옆에다가 내가 시체 놔둬 줄게.
실컷 죽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우상들 옆에서 소란 떨면서 요란 떨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래 노래하고 춤추고 놀아라. 니네 우상이니까. 이런 감정이 지금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조, 어떤 미리 보여주는 행동은 예조, 징조가 될 것이고요. 미리 말로 해주는 것은 예언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시느냐? 그 목적을 지금 7절이 밝히고 있죠. 왜요? 그래야만 너희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자, 열국들이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죠? 아니, 열국이 심판받는 거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여호와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우상숭배 맘 놓고 했다 이거예요. 아, 여호와가 우리 누군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몰라. 난 몰라. 그래?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게 윤희숙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외부에 계시는군요. 네. 그 출애굽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리라 해서 하시는 걸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열국들에 향해서 여호와가 누군 줄 알려주겠다. 이건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건 충분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남유다 이 백성들한테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 조상 때부터 860년 동안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입성을 시켜줬더니 860년 동안 거기서 속을 썩여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일 모레 멸절시킨다. 예루살렘 성을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뜻이 아니고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뵀을 때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저 데리고 나간다고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바로가 그러면 누가 그랬는데 누가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배우기는 하나님 이름이 누구신데요? 여호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야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 에스겔서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에스겔 전문 신학자인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분은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으로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한 논문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름을 묻는 게 아니다. 여호와란 분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미 다 쓰고 있고 여호와인 줄을 다 셋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아벨을 가인이 때려 죽였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셋을 낳게 해주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그랬더니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성호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냥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내 이름이요? 예, 조홍현입니다. 이거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답이 이거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가서 내가 바로한테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홍현인데 그럼 그 홍현이가 누군데? 했을 때 그 홍련이란 이름의 뜻은 뭐 넓게 불어난다는 뜻이고요. 뭐 넓게 막 어지럽 떨고 다닌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고요. 그 사람이 좀 그래요. 뭐 어지럽이 넓어가지고요.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뭐 아주 지일도 잘 못하면서 남의 일에 되게 간섭하고요. 뭐 이제 이런 쭉 설명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어로 번역된 거 I am who I am 내지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된 걸 이제 봤잖아요. 예후에 에스겔 에후에. 뭐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그 브루스 윌킨슨의 그 해석에 의하면 정확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그러니까 즉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거기 거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똑같이, 자 모세한테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모세한테는 뭐라고 알려주시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예흐의 에쉐르 에흐의, 우리가 흔히 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된, 영어가 됐든 이제 그게 조금 더 번역이 조금 그래도 근사치 가까워지는 것은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너희 옆에 있고 싶으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존재. 조금 그 근처까지 갔죠.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성전으로 창조하시고 그 성전 안에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나중에는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판에 함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양반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이유를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특히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를 짓밟음으로써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깨는 바람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의 일부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을 남겼다가 거기서 완전히 딱 물을 빼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끊게 하고 다시 귀환을 시켜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삶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을 두는
그런 책이 바로 에스겔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지서 5권의 그 공통점과 또 아주 미묘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아주 조금씩 다른 그런 점들이 이제 그 차이점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12권의 선지서를 한꺼번에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또 그 관계가 깨져서 거기에서 아파하시는 그 눈물의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안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서부터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사이에 그런 또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그런 메시지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점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몇 절을 이었더라? 네, 자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할게. 그렇죠. 이 자들을 지금 포로로 데리고 가서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벌써 이미 지금 다니엘은 먼저 가 있죠. 606년에 1차 포로였으니까. 에스겔은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지금 5년이 지나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지금 1년 지났으니까요. 이제 멸망까지는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여호와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이거 전부 탐욕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회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사랑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깨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고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이제 에스겔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말. 저기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면 있죠. 이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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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로 구르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등에다가 큰북을 치고 발로 이렇게 탁 하면 큰북 치고 손에 심벌주 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커스단 오면은 또 막 앞에서 이렇게 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한테. 왜요? 그거 해야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냐. 그럼 당신 뭐 하고 있어? 하면 물어보면 그때 설명해 줘라. 아이고 참 힘든 설교예요. 네. 뭐 그래도 아무튼 좀 다행입니다. 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때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관용어구가 이 표현이요. 구약의 통틀어서 86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때 10번 나왔죠. 내가 이렇게 하리니 그때야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이방인 애굽 바로를 향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6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6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60번 이상 나오는 데에서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때서야 알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는 자, 세 가지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 너희들이 나 잘 알지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그렇지만 이 이름만 알 뿐이고 존재만 알 뿐이지 신인식만 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나 성품 품성을 너무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이런 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노를 하시는지 그걸 너희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하느냐?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발 좀 이런 일을 통해서 알아라.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으실 거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된 교회, 우리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을 뭐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자기 계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예를 들어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알고 믿어야 그게 신앙이지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죠. 자, 그래서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했구나. 14절입니다. 내가 그 손을 들어 그들의 이것도 했구나.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 7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6년 뭐 이제 1년쯤 지나면은 지금 8장에 가면 6째 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5, 6년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다 됐다는 겁니다. 임박했다. 끝났다. 이 말은 항상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면 먼 훗날에 뭐 이를테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런 식으로 맨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막 난무하면서 거짓 예언을 퍼뜨리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없다 멸망 그런 거 없다 뭐 계속 그 거짓 선지자들이 회방을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안 듣는데 아주 긴박하게 이제 종말이 임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5, 6년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할 거야.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너희들이 못된 짓 했지. 그 못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다 너희한테 다시 다 되돌아가게 할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거야. 너희가 왜 심판받는지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예루살렘에 왔도다. 예루살렘이 끝났도다. 예루살렘의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 강조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매후마 요란한 날. 우상들이 아주 우상 숭배할 때 우상들이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부응하되. 이게 지난번에 또 가증은 뭐 일단 나오면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의 비슷한 관용어구로 다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쓰고 있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거야. 그래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때리시는 이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것도 이제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관용 어구 중에 하나인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매끄럽지 않죠.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교만이 싹이 나서 몽둥이가 꽃이 피어서 그 몽둥이로, 지금 여기서 몽둥이는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몽둥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을 떠니까, 너희들이 사치를 하니까, 너희들이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교만이 싹이 텄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바벨론 군대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들을 뒤지게 두드러 팰 거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맞겠죠? 11절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사는 자도,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sell and buy를 얘기하는 겁니다. buy and sell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모든 경제 활동도 이제 다 엉망진창이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벌에 대해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파수꾼 세우고 뭐 준비하고 다 해봐라.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전쟁, 바벨론 군대가 있고 전염병과 성을 에워싸버리니까 그 안에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배고파서 죽을 것이요 전염병에 망할 것이야.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주저앉아 버리게 서 있을 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금과 은을 오물처럼 여긴다. 아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그 금과 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이거 있어봐야 금은 그, 그 먹어도 배가 사치하던 게 예, 배고프니까. 예, 금 먹어봐야 먹을 수도 없지만 먹어봐야 그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 의미가 없는 오염물, 똥물, 예, 배설물 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상의 그 힐룰림 할 때 그 길룰림을 이라고 할 때 그게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하나는 오물, 뭐 똥 이런 게 배설물, 이런 게 굴러댕기다. 그러니까 똥과 구르다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똥같이 굴러댕기는 것인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다가 발음이 또 모음, 자음을 그 두 단어에서 채용을 해왔고 모음을 그러니까 길룰림 이거는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들어낸 단어, 이 에스겔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길룰림이 이 가증한 것 했을 때 원래 원뜻이 똥입니다. 똥, 배설물. 그래서 겔렐, 갈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음을 따오고요. 그다음에 시쿠츠 하는 데서 모음을 따왔답니다. 그 시쿠츠가 가증한 물건, 미운 물건. 그러니까 똥과 구르다. 똥이 배설물이 굴러댕기고 거기에 가증하다.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두 단어에서 자음을 빼오고 한 단어에서 모음을 빼가지고 이 에스겔이 만든 단어로 길룰림이라고 히브리어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증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물건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나 우상들이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전부 다 가증한 것들이고 가증한 물건이라고 물건 취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물건, 똥, 배설물, 대변이 굴러댕기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쪽 지역은 이제 건조하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굴러댕긴다. 이런 뜻으로 에스겔이 이렇게 단어를 조어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더라? 네, 19절. 그들은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외국어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맛을 모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어입니다. 고어 히브리어예요. 지금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원어를 놓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불과 500년 전, 5,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뭐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것만 읽어도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500년 전 얘기만 해도. 히브리 사람들도요. 현대 히브리어하고 고대 히브리어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어가 다 달라서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놔둬버렸다면 성경은 자연스럽게 아마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또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알렉산더가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찬양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딱 빠진 책이 성경이 바이블이 빠진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랍비들 물어보니까 12지파가 있대요. 그러면 한 지파에서 6명씩 모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72명 랍비를 전부 불러다가 다 각자 다른 방에 넣어놓고 이거를 이 구약 히브리어로 써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만국 그 당시 만국 공통어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해서 만들어진 게 70인역 셉투아진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동안에 400년이 빈 공간 공백기가 아니고 그 역사의 4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첫째,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로마가 제국으로서 남의 나라를 전부 식민지화 시켜놓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고속도로를 타고 마차를 끌고 내려가가지고 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불과 12명 데리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신다 하실 때 이미 길을 다 닦아놨잖아요. 그 4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신구약 중간사를 정말 재밌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제일 먼저 그 길 닦아놨죠. 두 번째, 히브리어 고어돼가지고 다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를 텐데 읽지도 못할 텐데 아이고 이거 헬라어로 싹 다 번역해놨네. 그러니까 헬라어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헬라 문화가 로마가 지배는 하고 있지만 헬라 문화가 온 세상에 다 퍼져가지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길 닦아놨죠. 그러니까 헬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딱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딱 출현하신 것은 모든 세상의 문화가 헬라어와 언어로 문화로 전부 일체감을 딱 맛보고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로마가 통치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딱 통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 말은 또 세 번째, 정치적으로 워낙 강대한 로마가 제국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고 옛날 같으면요 무서워서 길을 못 떠납니다. 먼 길을 못 가요.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이 만일에 3, 4, 5 모여가지고 가도요 가다가 다 죽습니다. 길에서. 그런데 길이 닦아져 있고 로마 병사들이 다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유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 치안돼 있죠. 길 닦아놨죠. 말은 통일시켜놨죠. 성경 거기다가 딱 헬라어로 전부 셉투아진트로 딱 70인역으로 번역해놨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제 다 해놨어. 그런데 사람이 안전해. 그러면 안 되죠. 가만 있어. 어디로 왜 갑자기 일로 샜지? 죄송합니다. 아, 네. 8장. 그렇죠? 아닌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20절,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이게요. 사바브 파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다 외면하시다 이 뜻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말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거기서 돌이키시니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버리신다는 거는 제사를 거부하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이제 돌이키신답니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성전을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 더럽힘, 할랄, 더럽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상숭배에 관련돼 가지고 에스겔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더럽히다, 가증하다, 미운 물건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튼 끝없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거기 끝에 꼭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60번 이상이나 이런 저기가 관용어구가 계속해서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망이 이르리니 25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8장입니다. 8장에는 이제 그래서 7장에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다 왔다. 이제 다 됐다. 끝났어. 너희들 금방 와. 금방 끝이야. 패망이야. 패망. 그리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 지금 어디 있어요? 그발강가에 포로 잡혀가 있다니까요. 지금 에스겔은 포로지에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얼마나 가증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해왔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3장이었죠? 3장 14절. 3장 14절에 보면은 14절 맞죠? 14절. 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이 성령이 하나님 쫙 나타나셔가지고 와, 그 구경 딱 하고 장엄하고 신비한 그런 모습도 봤고 케루빔도 봤고 그런데 자기 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딱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왜 에스겔이 분하다고 그랬어요? 이 뭔 말일까? 3장 14절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8장 3절에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 이상한 그 하나님이 타고 오신 자가용에서 손 같은 것이 쭉 하나 내려오더니 에스겔의 머리채를 댕강 잡아가지고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이렇게 휘어잡은 겁니다. 머리채를. 그래갖고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러 예루살렘으로 슝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사람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또 어떻게 데리고 갔지? 이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아까 그 3장에서 3장 14절에서 방금 한번 이게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하 이거 처음 당한 일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좀 너 이런 거 안 타봤지? 이거 야 이거 우주선 같이 생겼냐? 이거 UFO 같이 생겼지? 너 이리로 한번 타볼래? 하고 옆자리 비었다 야 이리 와라. 이래갖고 태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감정은 뭐예요? 이 못된 놈들아 내가 지금 성전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다 멸절시키고 몇 놈만 살려가지고 내가 지금 포로 잡혀가게 할 거야. 그런 지금 기분으로 지금 그런 감정으로 지금 오셨는데 에스겔을 이쁘게 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야가 아니라 이놈의 새끼들아 이 사람 새끼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한 해 더 빨라졌죠. 여섯째 달 초다새 6월 5일입니다. 집에 앉아 있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쫓아왔어요. 자기 앞에 뭐 질문할 게 있다고 왔는데 따지러 온 겁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뭘 따지러 왔을까요?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나마나 이런 거 따지러 왔겠죠. 첫째,
우리 하나님 맞냐? 야, 너 선지자라며. 하나님한테 전화해봐. 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지켜가지고 포로를 지금, 야, 우리 몇 차례, 우리 2차에 끌려왔고 저 할아버지는 1차에 끌려왔어. 어찌 된 거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 바벨론 신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와서 보니까 바벨론 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좋게 성전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 말이야. 담무스니, 세미라미스니, 아세라니, 아스다롯이니, 뭐, 많잖아. 몰렉, 뭐, 밀고, 뭐, 그런 힘센 나라의 우상들을 좀 섬길 건데, 하고 이 못돼 먹은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몇 살이에요? 31살이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31살이에요. 에스겔이. 나이도 어리고 젊은 친구가. 노인들이 집단으로 와가지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다그치면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은 지금 여기 장로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강가에, 그발 강가에, 바벨론 포로지에. 영을 그냥 슝 빼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영만 데리고 갔는지 실제로 또 데리고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무슨 일인들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니까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즉 하나님이 타고 오신 그 케루빔들이 그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온 겁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밝게 달아오른 그런 쇠 같은데 거기서 이제 손 하나가 내려와 가지고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2000km 떨어져 있는. 거기를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세상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하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게 뭐 뭔지는 자세히 뭐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뭐 하여튼 뭔가의 우상이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 이 사람의 자식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봤냐? 그들이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를 멀리 떠나가게 만들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는 전체 큰 핵심 테마, 키워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언약 백성들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전 안에서 아예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도록 만들어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 가증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그냥 이 우상 숭배가 이제 극치에 달했다는 거죠. 극에 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리 와봐. 또 따라와봐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까 한 문이 나왔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 문으로 네가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뭔 짓들을 하고 있는지.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4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이죠. 10계명. 자 박기남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20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이게 두 번째, 이게 지금 두 번째 계명의 시작이죠. 4절, 5절, 6절까지 해서 두 번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계명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1계명으로 지금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 계명이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새기지도 말아라. 형상도 그리지도 말아라. 더더군다나 자, 여기서요. 이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던데 내가 아까 창세기 1장 20 몇 절이더라? 26절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상으로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창세기 때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25절 아니다. 죄송합니다. 24절부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 다 기는 거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지금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고 이 섬길 대상입니까?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섬길 대상입니까? 다스리는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을 해주시면서 너 이거 다스려라. 너로 인해서 얘네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려놓고 왜 그렸다고요?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한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려가지고 붙여놓고 절하고 싶어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이 정도 되면 넋이 빠진 거죠. 혼이 나간 거죠. 얼 빠진 거죠. 이런 짓을 하니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아이고 참. 예.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이거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그러니까 우상은 지금 자꾸 짐승이라고 그러고 물건으로 지금 취급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산에 조금 경치가 좋다 해가지고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길을 끝나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죠?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치 좋은 곳에 길 따라 가다가 길 끝나는 곳에는 반드시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나무에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누가 앉아있죠. 가부좌를 들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 그랬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요 사반이 누굽니까? 옛날에 그 요시아 때 사반의 아들 아이감 아이감의 아들 누굽니까? 그다리야 총독 이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그 왜 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발견해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서기관 사반에게 줘가지고 사반이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을 앉혀놓고 읽어만 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에 자복을 하고 대성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읽어줘라. 그래서 전 국민적인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거기에 그런 핵심 인물이 사반인데 세상의 사반의 직계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감 말고 다른 아들이죠. 야사냐. 이런 자들까지도 여기에 다 이 우상 숭배하는 대열에 끼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던지 실명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저런 하면서 아주 저런 쳐주길, 응? 누구를 믿겠냐? 사반의 아들까지도 저러고 있으니 이제 이런 심정이죠.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원래 이 향연, 향의 연기, 또 기도의 연기, 세퀴나라고 하는 이 향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짝퉁, 사이비, 이 거의 비슷한 것들, 비슷하면서 진짜가 아닌 것들이 사이비죠. 이런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퀴나 구름 같은 향연이 이렇게 쫙 가득 차 있는데 그거 요새 이제 TV에서 아이돌 우상들 아이돌 가수들 나오면은 그 구름 쫙 피워주죠. 그게 이 세퀴나입니다. 세퀴나. 그게 향연입니다. 그걸 모방해서 하는 거죠. TV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봤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노라.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먼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도 못하시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해버리고 열지파 다 멸망하고 이제 100년 조금 더 넘으니까 우리도 지금 다 이 멸망하게 생겼고 또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못 지켜주시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잘했는데 내가 그랬단 말이냐? 그래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도 못 하시고 어이가 없으시겠죠. 아이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환장하겠네.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성전에서 애곡하고 있더라. 이 단무스가 누굽니까? 과거에 니무롯,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뭐 용사 뭐 이렇게 했는데 침략자입니다. 침략자, 살육하는 자, 쳐 죽이는 자, 쳐 들어가는 자. 이런 니무롯이 뭐 영웅호걸로 칭송을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그 니무롯이 자기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세미라미스하고 부부관계로 있다가 이 왕이 니무롯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태어나 버렸네. 그러면 이건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생물학적으로 이건 바람 피워서 지금 난 다른 남자의 씨를 지금 임신한 거 아닙니까? 니무롯 왕이 죽은 지 2년 뒤에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궁색한 것을 변명을 그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이상한 변명들이 지금 국회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옹색한 변명을 이 세미라미스가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임신한 것은 죽은 남편 니무롯 왕이 환생을 해가지고 나한테 나타나서 내 남편하고 관계를 했다. 그랬더니 그 내 남편이 내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임신을 해버렸다. 그 아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바람핀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뒤에
만삭이 돼서 이 아이를 출산을 해도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 니무롯이다. 니무롯의 환생이다. 화신이다. 자, 그러면 부활해서 자기 몸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니무롯은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자기는 또 아기를 낳으면 신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낳는 엄마, 성모, 식무사상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부신, 고대 중근동에 유행하는 뭐 우리 뭐 중국까지도 뭐 여신들 세계를 휩쓰는 여신의 그 원조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엄마. 그래가지고 그 사생자를 낳고 이름을 붙이기를 담무스로 붙였는데 그걸 전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신 니무롯, 엄마신 세미라미스, 아들신 담무스 다 신이에요. 자기들이. 이래가지고 이 여신의 원조가 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하나는 뭐 아스다롯 이름만 다 달라요. 저 그리스로 가니까 아프로디테 또 저 뭡니까 아르테미스, 비너스 다 똑같은 그 신입니다. 그게 이 세미라미스예요. 여신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수많은 여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신의 원조가 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엄마. 그 담무스를 위해서 지금 유대인 여자들이 지금 애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15절입니다.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와이고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답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거기 빨간색으로 칠해 놓으십시오.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미 등졌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1월 성신을 만드셔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어 놓고도 그 자연이 우리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게 했지. 그것을 우상숭배하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1월 성신을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는 것을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끼웠다는 겁니다. 뭐 이상한 짓을 또 콧뚜레까지 합니다. 요즘도 뭐 피어싱 그런 게 하는 사람들 또 많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너희들이 이웃 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저 가증한 물건밖에 안 되는 그런 우상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절을 하고 숭배하고 엎드리고 칭송하고 섬기고 그 짓들을 하고 있냐. 자연 만물을 너희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다스리라고 내가 했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복을 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어?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끼리 사랑을 나누라고 수평적인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이웃은 짓밟아버리고 동물은 더 사랑하면서 이웃은 더 못되게 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똑같이 너희들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너희 이웃에게 분노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못된 짓을 한 것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갚아줄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귀만 따가워 주여 삼창하지 말어.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9장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사람이 아니죠. 6 천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섯 천사가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마시에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죽이는 기계를 이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자, 이거 옛날에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이 있죠. 유월절. 자, 유월절 때는 인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렇죠. 예, 문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디귿자로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들이 쫙 내려왔을 때 땅에서부터 쫙 훑고 지나가다가 양의 피가 딱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pass over, 뛰어넘는다, 유월한다. 유도 뛰어넘다, 월도 뛰어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뛰어넘는다. 이렇게 해서 인침을 받은 양의 피문을 바른 누가 발랐어요? 사람이 발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집은 순종한 집은 그대로 패스 오버 뛰어넘었죠. 뛰어넘어갔죠. 이번에는 뭐예요? 인을 치는데 9장에서는 천사가 와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한 천사는 허리에다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다가 서기관이 찬 먹그릇 같은 것을 잉크병을 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참회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기도하는 그런 우는 자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X자로, 타우로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죽음의 사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전부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싹 빼준다.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이마에 인을 치고, 그리고 그는 꼭 14만 4천 명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니까 12지파 곱하기 또 12 완전수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3번 3도 완전수 해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4, 12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완전수에 곱해서 완전수를 완전수로 곱해가지고 그 충만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인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침을 받는 그 퍼포먼스가 출애굽 때 있었고 지금 에스겔 때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전혀 계시록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이 다 가능한 일이죠. 왜? 예표로 먼저 다 보여줬던 것이고 나중에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천사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 있으며 그룹에 케루빔 3절입니다. 케루빔에 머물러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는 여호와께서 그 가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야 천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런 내 백성, 내 언약 백성, 신실한 백성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나머지는 이제 다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감정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의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인침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살육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예배당 안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숭배 제사 최고로 잘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게 성전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장로들부터 시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7절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렇게 하시다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 한 명도 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에스게라 에스게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내가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했잖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내가 갚아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들도 지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복창하고 들어갑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시키신 대로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도 짧기는 한데 10장까지 볼까요? 지난주에 5장까지 했으니까. 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 자, 케루빔의 그 영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지금 가증한 일로 자 6월절에 그런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절 가는 배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숯불을 흩어라. 숯불을 갖고 와가지고 두 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다가 그냥 확 흩뿌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여기를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니까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룹의 모양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래서 여러 그림들이 모양이 다른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그 그림들이 그려졌죠.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또 들어있는 것 같으며 요상하게 생겼더라.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냐고 그냥 직진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비행 접시같이 막 날아다닙니다. 자,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에 있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여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입표해 놓으십시오. 이게 필사자가 옮겨 적으면서 실수한 겁니다. 처음에 앞부분에서 그룹의 케루빔의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 그랬죠.
하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새 동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짐승은 인간만 못하게, 인간이 제일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천사도 제일 으뜸은 사람 얼굴 닮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이렇게 했는데 깜빡 잘못해가지고 그룹의 얼굴이요, 이렇게 소의 얼굴이요, 이래야 맞겠죠. 예, 이거는 명백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본문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옮겨 적으면서 아마 필사자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내생물 케루빔이구나. 그룹들이 나아갈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케루빔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떠나시려고 보니까 마치 그냥 박절하게 바로 떠나지 못하시고, 아이고 지금이라도 좀 전원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으련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획 가시지를 못하고 머뭇머뭇하시면서 지금 그 위에서 이렇게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성전 위에, 문 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떠나지도 못하시고 아직도 그래도 미련이 남으셔서 덮여 있더라. 20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1장에서 봤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케루빔 네 생물이더라. 그들이 케루빔인 줄을 내가 이미 봐서 알고 있다. 소명 받을 때 봤죠.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열왕기상서에 보면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열왕기상서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나는 네가 건축한, 지금 솔로몬한테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다가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건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이제는 끊어버리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창조해서 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 구별된 곳에서 너희들의 내 임재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은, 내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심지어는 내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내가 더 이상 성전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 내 이 거룩한 이름이 다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오물덩어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이 똥덩어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야. 왜? 너희들이 배설물 똥덩어리들을 들고 들어왔잖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야. 라는 얘기가 열왕기상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방금 읽었던 18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퀴나가, 임재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몸을 확 돌려서 한 번에 가시지 않고 머뭇거리시면서 성전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고 오는 우리들이 모두
헤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예흐예 예셰르 예흐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랑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이 아픈 심정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심오하고 좀 정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도 편하고 편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세상으로 만들어지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세상이 힘들어 자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늘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늘 자신이 없고 행하면서도 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님, 그러나 늘 예레미야서의 바룩처럼 그 유명한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하나님 권한 가운데서 자기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늘 힘을 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살고 있다 해도 또한 돌이켜보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님은 또 다른 소망이 있으신 것인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들 저희들도 아픔이 있는데 주님은 더 긍휼이 많고 아픔이 한이 없으시기에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 나그네 길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님, 우리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힘없는 저희들이지고 너무 보잘것없는 비참한 저희들이지만 늘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빈부 유천을 물러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머무는 그 처소에서 만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빛을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어 결실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파하시는 눈물을 가득 담아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에스겔서를 이렇게 무겁게 늘
이제 그래도 몇 달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에스겔의 그런 마음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이나 또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역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기록될 때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씨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있으시지만 또 심판하시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사랑을 행하지 않았을 때 가슴 아파하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진노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 김현숙 권사님은 식사는 하시고 들어오셨는지요? 바쁘실 텐데. 그래요. 아이고,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김현숙 권사님 그리고 하영자 전도사님 늘 이렇게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계남 집사님, 조희정 집사님, 조호연 집사님 영화 보여주신 거 잘 봐서 고맙습니다. 치즈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한 밤 보내시고요. 예, 또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 네, 주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